여러분 오늘은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죠. 이렇게 타고 있는데 혹시 이게 이렇게 달라붙으면 불났습니다 꼭 해주세요. 그럼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따라 이렇게 화면에 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림절은 이제 4주죠. 주님의 오심 그리고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교회 절기는 12월에 시작합니다. 그죠? 이 대림절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다 마무리하고, 사람들은 다 어떠면 이렇게 좀 흥청망청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연말인데, 저희들은 오히려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2025년을 좀 준비할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 마치 이렇게 공연하면 이렇게 그 공연의 주제로서, 크게 보통 두 가지를 많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또 공연하더라고요. 동방박사가 경배했던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여관이 없는 거죠. 방이 묵을 곳이 없는 그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은 또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인데 그 내용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쭉 보게 되면 이렇게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 이렇게 더 깊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가운데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그것을 조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인데요.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박사들이 나오고 왕이 나오고 그리고 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대화가 나오네요. 이 부분을 좀 보면 되는데, 여러분 박사가 누굴까요? 우리 이렇게 동방박사 하는데 잘 모릅니다. 성경 문화 배경 사전에 있는 내용을 좀 중심으로 제가 좀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동쪽이죠. 동쪽에서 온 이방 출신의 현인 혹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라고 보통 이 동방박사를 이야기합니다. 현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질고 총명한 사람이겠지요. 그 동방박사인데, 동방,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본 동쪽인데요. 사실 동방박사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바벨론이나 혹은 페르시아 혹은 아라비아에서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명이죠? 퀴즈 감사합니다. 보통 3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선물이 3개다 보니까 3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그림들 보면은 3명이 이렇게 말 타고 가는 그림도 있죠. 근데 사실은 3명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3명을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이 이야기를 요맘때 아니면 못하니까 보통 3명으로 보지만, 사실은 그 동방박사의 무리가, 그 동방박사는 3명일지 모르나 그래도 그 사람들과 같이, 왜냐하면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3명에서 못 가요. 그래서 그것을 수행했던 사람들은 여럿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동방박사가 3명이든 혹은 그 이상이든 그래도 3명은 됐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를 생각했을 때에 이 부정적으로 좀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것으로 점을 치는, 그죠?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거겠죠. 점성가 혹은 사기꾼, 이렇게 별로 점을 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어떤 지혜자, 그리고 이 전문 지식을 가르치고 운명을 논하며 그런 꿈을 풀어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보는 겁니다. 사실 후자의 의미가 조금 더 실린 것 같아요. 이야기 보면. 왜냐하면 이 어찌됐든 지금 이 특별한 별을 보고 쫓아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취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이 메시아, 그러니까 이 특별한 별을 찾아 나섰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그리고 굉장히 먼 곳에서 옵니다. 그죠?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거기 이제 그런 여행들을 감수했던 것을 보면 오히려 긍정적 의미의 좀 점성술사라고 보는데요. 어찌됐든 이들은 그때 당시 높은 계급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행사했던 사람들, 그리고 어떤 꿈이라든가 별을 통해서 그런 해몽하고 이런 어떤 것에 능했던 자들이 아닐까라고 성경은 이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있죠. 여러분 헤롯은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사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는데 마태복음 2장에 나온 헤롯은 이 헤롯 왕가를 구축한 헤롯 대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 에돔 출신의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이 로마 제국에서 신망을 얻어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수완이 있던 사람으로 이 왕을 봅니다. 그런데 잔혹하기로 유명했던 사람. 그는 통치자이면서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가장 여러분 혈통을 중요시하잖아요. 그 혈통을 때문에 그 정통성 때문에 늘 왕이 됐으면서도 그런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유대의 어떤 순수 혈통인 이 아스몬 왕가의 딸을 이제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이 어떤 정통성을 좀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잔인해요. 그래서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노리는 그러한 것으로 보면서 아내도 죽이고 아내의 남동생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아들도 살해하는 이런 엄청 그런 잔인함을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과 이제 동방박사가 만난 거죠. 마태복음 2장 1절에 3절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소동했다는 의미의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이 뒤흔들다 요동치다예요. 여러분 소동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말 뜻은 뭐냐면 사람들이 놀라서 흥분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법석거리고 떠들어대고 어디 소동났다 무슨 난리 났다 할 때 그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원어음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 때 이 근심이 이 소동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 고통, 걱정인 거죠. 그래서 헤롯 왕과 이 온 예루살렘에 소동했다는 이 말은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막 들썩거리 그런 어떤 소동이라기보다는 마음의 근심, 마음의 뒤흔들림, 마음의 어떤 요동침이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소동인 거죠. 헤롯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세운 이 왕조인데, 내가 내 가족도 죽여가며 세운 왕조인데 유대인의 왕이 있다고 난다고 라는 것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 조금이라도 왕권에 흔들리는 일이라면 가까운 사람까지 죽였던 그인데 그가 소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는 성전도 중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유대인의 그런 상황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는 소동했죠. 급격히 지금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7절 8절에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찾거든 나한테 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밀히 부른 거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거짓말이지요. 이 어떤 구원자의 탄생이 자신에게 위협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중에 찾으면 그 사람을 찾으면 누군지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은 누구나 다 헤롯이 될 수 있어요. 저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어떤 지위, 내 어떤 부, 내 명예를 쫓는 의미에 있어서 사실 헤롯처럼 다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어떤 헤롯이 왕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보이지 사실 저 여러분도 살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거나 또 다른 사람을 아래로 이렇게 몰아가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 있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죠? 그러나 우리도 여전히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는 거.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들도 똑같은 사람 나도 그들처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
자기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지금 헤롯이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든 그 존재를 알아서 어떻게 하려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온 예루살렘의 소동은 어떤 거였을까요? 사람들도 알았겠죠. 헤롯이 그렇게 분노하고 경노하는 그런 어떤 피바름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왕, 잔혹함, 그런 폭력성, 그런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요동했을 것이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이 헤롯에 숨어서 아니면 헤롯을 옹립해서 아니면 헤롯과 함께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지금 메시아가 와서 만약에 정말로 누군가 와서 헤롯이 아니라 다른 왕이 생기면 그들에게는 그들은 헤롯과 함께 몰락하고 심판받을 수 있다는 그 마음. 되게 여러분 좀 슬프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 그 메시아가 온다는데, 구원자가 온다는데 아무도 기뻐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는 이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메시아가 나신 그 소식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하게 하셨을까? 그렇게 전해 주셨을까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 동방박사가 이 메시아의 별에 관해서 어떻게 알았는지는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냥 그렇잖아요. 그 동방박사가 나와서 별을 보고 이렇게 쫓아갔다라는 장면이 나오지. 그러면 그 이방인이 도대체 그 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별을 연구하는 자로서 이 별이 특별할 수 있으나 이 별이 도대체 어떤 별, 유대인의 왕의 별,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성경학자들은 이 바벨론에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흩어져 사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어떤 주장인 것 같긴 해요. 이 사람들이 듣지 않고서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찌됐든 이 별을 보고 뭔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성시 여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실 메시아가 태어났던 기쁜 소식,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대래 이방 사람인 동방박사가 백성에게 알린다는 것, 그죠? 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돈을 들여서 찾으러 가고 선물도 준비하는 그의 모습. 성경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에게 예배하기 위해서였어요. 경배하다는 말, 예배하다는 말, 기본적으로 엎드린다는 말이죠. 실제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보면 오늘 보면 10절, 11절이죠.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예배하면서 경배하면서 준비한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드린 장면. 여러분, 황금은 지금도 그렇죠? 귀해요. 그때는 더욱 귀했겠죠. 그리고 유향과 몰약은 이제 식물에서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중에 아주 귀한 것. 보통 두 개 다 향료로 좀 일종으로 쓰이는데, 여러분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걸 또 보면 보통 이런 전통적인 해석이 있어요. 이제 황금은 어떤 왕권을 상징한다든가, 그리고 유향은 이제 그 대제사장이 이제 그런 직분을 어떤 신성을 상징해. 이게 뭐냐면 제사 드릴 때 우리가 향을 피우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몰약은 시체의 불패를 막아주는데 또 잘 쓰였기 때문에 죽음을 통한 희생을 의미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의미는 말 그대로 의역, 그죠? 그래서 정말 그런 의미로 이 선물을 드렸다라기보다는 귀한 것을 그냥 드렸다라고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렇게 의역하면은 어떤 선물에,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막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귀한 거기 때문에 귀한 것을 준비해서 드렸다. 여러분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아기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정말 예배자의 어떤 감격으로 그냥 자기들이 준비한 것들 최고의 것을 드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오심에 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말로 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면 구원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정말 하나님의 모든 자녀인 거지요. 정말 온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 아멘. 그래서요, 이 복된 소식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온 천하에 알려준 그런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런 걸 놓쳐요. 예수님 오신 이야기가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만 기쁘고 우리만 만족스럽고 우리만 축하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이야기였다면 왜 굳이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저 멀리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을 전했겠어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인 이 메시아는요, 경건하고 의롭다는 그들만의 소망, 물론 맞죠. 그들의 소망이겠죠. 그러나 죄인들과 이방인들의 소망임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 경건한 자겠죠. 의로운 자겠지요. 유대인들 편에서 보면 자신들의 혈통,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그 민족, 그것이 경건이고 의로움일 거예요. 또 우리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 시간에 교회 나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죠? 때로는 어떤 직분이 그 의로움이 될 수 있어요. 또 신앙의 연륜이.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죠? 의롭다고 경건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왠지 그냥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분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가 아무리,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은 여기에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 많은 사람이 오고 여기서 무슨 수많은 행사가 일어나고 여기에 어떤 뭐 재물을 많이 드리고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때 이것이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 주신 그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 그 기쁨의 감격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이웃에게 전하고 함께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며칠 있으면 또 우리 주님 오시죠. 그죠? 며칠 있으면 주님 오시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일단, 그래도 신앙생활 안 하신 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트리, 그렇죠? 캐롤, 또 산타, 선물 파티 뭐 이런 것들. 저희도 1층에 이렇게 좀 꾸며놓고도 그렇게 하는 건데 손님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누가 됐든지 오시기 때문에 꾸민 것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는 그런 어떤 크리스마스 됐네. 보통 꾸미지, 뭐 파티도 하지, 또 트리도 하지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거 플러스, 그죠? 성탄에 맞춰서 어떤 교회 행사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행사들, 혹은 교회 밖에 있는 어떤 구제 활동을 통해서 그런 행사들. 그리고 또 어떤 예배들,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과거에 비해서 어떤 성탄의 예배라든가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구제 활동들이 많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뭐, 여러분, 우리 문학의 밤 이런 표현 쓰죠. 이 표현을 아시는 분은 그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 그죠? 이런 이야기 하게 돼요. 근데 그게 많이 없죠. 많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조사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그 새벽송 막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죠? 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새벽송이라는 말을 언급하는 그 비율이 이제 100으로 보면은 3 정도 돼요. 3. 그냥 거의 그냥 그건 안 한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죠. 개인적으로 좀 이제 위험해서 그런 것도 있다고 보는데 밤늦게 이런 것들. 또 이웃의 피해가 가면 안 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러나 참여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겠죠. 뭐 어찌됐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생일인데 예수님 오셨는데 정작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주인공인 예수님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데 정작 예수님은 없고 그냥 다른 것만 있지 않나라는 그런 시선들, 그런 비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 이전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어떤 그런 질문을 받으면 고민이 돼요. 과연 주님의 오심, 주님의 어떤 탄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올까? 좀 화려해 보이는 것들 맞춰서 뭔가를 하고,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정작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이 성탄을 보내며 또 이 대림절을 보내며 정말 예수님이 우리 예배의 중심에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요. 제가 청년 시절, 정확히 제가 아직 신학을 안 했던 시절인데 어느 시절에 정확히 몇 해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종료주일 때였어요. 여러분, 종료주일 다음에 뭐죠? 종료주일 다음에 고난주간. 오케이. 자, 맞추신 걸로 할게요. 종료주일 다음에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때 종료주일 다음에 부활절, 이제 고난주간 가면 뭐 합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죠? 침울해지고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금식하기도 하고 또 뭔가 그 기간에는 뭔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소비도 줄이고 또 어떤 여가 활동도 줄이고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을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근데 그 주에 지금 이제 은퇴하셨던 그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원로 목사 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으니 그 고난 주간 동안 너무 억지로 금식하고 너무 억지로 활동을 자제하고 너무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거기에 기뻐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일부러 쥐어짜면서 그런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너무너무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많은 자유함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억지로 뭔가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 안에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고 그러나 늘 주님의 십자가와 어떤 그런 고난 앞에 늘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옳은데 평소에 한 번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고난주간 잠깐 그걸 또 일주일도 아니고 금식도 뭐 일주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 한 끼 뭐 그럴 때 있죠. 이런 형식적인 예배에 묶이지 말라는 것들. 여러분 그 뒤에요. 제가 자유함을 얻었어. 그러면 제가 고난주간의 기간 동안에 그럼 막 소비를 막 하고 막 여가 활동을 막 하고 그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때로는 고난주간에 나를 누리며 절제하는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고 때로는 고난주간이지만 평소와 다르지 않게 보낼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는 늘 주님을 모시려는 그런 마음들. 이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때로는 뭔가를 활동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높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서도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는 것들. 여러분 무언가를 안 한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고요. 어떤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아요. 신앙의 깊이는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교제할 때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때에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풍성한 활동으로 때로는 평소대로 그냥 그 큰 활동 없이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해 마지막 그때에 그 영광스럽게 임하시는 그 주님 기대하면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누군가를 모시는 건 다른 문제이지요. 그 본질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정죄하거나 비판하고 그렇지 않아야 되겠죠. 그럴수록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이때에 예수님은 어디 가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너무 한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자비, 하나님 긍휼이 끊이지 않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이상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에게 좀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전했으면 좋겠어요. 선물을 준비하셔서 예수님 생일이니 내가 쏜다. 그렇게 말을 해주세요. 예수님 생일이야. 왜 네가 쏘니? 라고 질문하겠죠. 그러겠죠. 그럴 때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으니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쏘는 거고, 또 너도 구원하시려고 오셨으니 그 사실을 너가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벌써 분위기가 안 좋아요. 뭘 사라고 뭘 보내라고 하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좀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예수님 생일, 예수님 오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맞춰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설령 그렇게 보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그렇게 보내면 안 되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는데 그 본질을 확실히 알고 보내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만 하지 마세요.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수료과 수고를 들여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성탄을 축하하고 기억하며 기념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초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힘입어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그러니까 세상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없는 그런 혹시 성탄을 보내고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에 놓여도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의 오심에, 주님의 이 땅에 탄생하심에 있어서 가장 복되게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분명 다른 길로 가고 있었어요.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그들은 그들의 길, 설령 그들이 그 별을 쫓아오지 않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알아봤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와서 결국에는 만나서 주님 앞에 경배했던 그 모습,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러 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 상본절에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면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여러분 여기서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지요. 규는요, 이 왕, 그러니 어떤 왕이나 장군들이 어떤 리더가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시본 같은 거를 연상하시면 돼요. 이 규는 왕의 통치와 어떤 절대적인 권세를 상징해요. 장차 임할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의미하는 거죠. 이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장 4절 5절에도 보니까 이제 소동이 났죠. 소동이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대제사장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구원자가,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오고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고 제사장과 서기관도 대답했어요. 이 말씀은 본래 선지자 미가가 했던 말씀,
미가 5장 2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분명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지만 거기서 누구라도 그곳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실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곧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되어 동방박사들의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별을 본다는 것은 별의 빛을 본다는 것인데 이 빛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님을 예배하며 따르는 그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빛이 되어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구세주의 별이 이 빛난 것은 그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빛나고 있었어요. 구원이 여기 있다. 생명이 여기 있다. 세상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있다. 그렇게 빛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빛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 빛이 내 눈에 들어와야 되겠지요. 그 빛이 어둠으로 가득 찬 내 심령을 비춰야 되겠지요. 빛이 되어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 눈에 들어와서 말씀이 어둠으로 가득 찬 내 심령을 비춰야 된다는 거죠. 그 빛을 말씀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6절을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수고는요, 헛되지 않는 수고.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여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맡겨진 일을 충성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 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수고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수고. 아멘. 여러분, 우리 자꾸 놓쳐요. 봉사하고 수고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에, 그 말씀에 따라갔을 때에,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갔을 때에, 그것이 온전한 수고인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빛이 되어준 말씀을 보는 거죠. 그 빛을 따라가는 거죠. 그 별빛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빛이요 말씀이신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우리 안에 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어둡습니다. 더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세상의 길은요,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길이 넓어졌어요.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옳지 않은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누구라도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이 되어버렸어요. 전부 다 그리 가요. 왜? 넓으니까. 그죠?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은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아. 믿음이 아닌 것을 볼 수 없는 그런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서 이 길이 너무 넓어졌어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쉽게 가는 거죠. 갈 길을 제대로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서 내 이 발걸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죄악이 나를 사로잡아 주저앉아 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다른 길로 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길로 이끄는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빛은 말씀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은 나를 비추고 나의 삶의 방향을 비추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이지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는 길이겠죠. 생명을 보살피는 길이지요. 생명을 섬기는 길이지요. 생명을 향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길이겠죠. 그 생명을 사랑하는 길이 곧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 속에서 묵묵하게 걸어가시면서
다른 길에 본이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속에서 있지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위해 이 땅에 오셨죠.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그 별 빛을 보고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 빛으로 나를 비추고 나의 삶을 비추고 빛이신 주님께서 빛되어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요. 또 주님의 기다리는 절기를 맞이해서 다른 길로 이끄는 그런 빛을 여러분 보며 살아가시되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도 비춰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을 때에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빛을 보고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졌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 예배자로서 그죠? 누가 저로 인해 단 한 영혼이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서 그 빛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마지막 그때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에 제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자랑, 그죠?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영혼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다른 길로 비춰주는 그 빛을 붙잡고 그러한 빛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어떤 수고들을 여러분은 사용하셔서 꼭 선물을 준비하셔서 예수님 생일이니 내가 쏜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 쏘는 거고 날 구원해 주신 은혜의 감사가 쏘는 거고 그리고 너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네가 이 소식을 알기를 바래 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도 여러분이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빛을 가득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